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봉독합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제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기를 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하는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시니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인자를 든 후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설교 제목 기억이 나십니까? 예수님의 자기 증언. 예수님의 자기 증언. 자, 이 모든 성경은 사실 이 두꺼운 성경이요 예수님의 자기 증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면 이 모든 성경이 뭐라고요?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예수님의 자기 증언이니까 성경을 가지고 공부를 하든지 성경을 가지고 기도를 하든지 성경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지 성경으로 누구를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요. 그게 성령이 임한 증인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성령을 보내주시면 누구 증인이 된다 그래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설교를 하는 사람이 성경을 가지고 자 우리가 이런 멋진 사업을 합시다라는 설교의 결론을 내리면 누구의 증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증인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성령이 임해야 이제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예수님의 자기 증언이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언한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그걸 받아들입니까? 못 받아들입니까? 못 받아들이잖아요. 율법을 받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수많은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들과 시편에서 모두가 예수님을 증언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언한다 하니까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는 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귀신 들렸다? 너 사마리아인이다. 이방인이다 이 말이에요. 너 율법도 모르는 저주받을 자라. 라고 결국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단 말이죠. 그러므로 인간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이 모든 성경이 예수님의 자기 증언이라는 사실을 인간이 스스로 믿을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이 또 성경의 증언이죠. 그러면 누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수가 있을까요? 유대인들이 아무도 못 믿었다면 누가 믿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이 십자가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 오신 것, 말씀 영원한 말씀 사람 오신 것, 그리고 죽으심, 그리고 부활과 성천,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보내시는 일, 이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일하심이에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일하심으로 우리는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증인임을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인자를 든 후에라는 내용으로 이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는 일은 인간 쪽에서는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그런데 불가능한데 왜 자꾸 예수 믿을 수 있다고 말하죠? 이게 종교라는 거죠. 종교. 내가 여기에 있고 신이 저기에 있는데 내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성경에 그런 표현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러면 나는 믿어서 구원받고 너는 미안합니다. 이렇게 손가락 딜해서 어디로 할까요? 갈 데가 없네. 저쪽에. 너는 안 믿어서 구원 못 받아. 나 믿어줬어. 나 믿어서 구원받았어. 이렇게 되면 이 믿어줬다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 행함이 되는 거예요. 믿어줬다는 내 행위가 되는 거죠. 그럼 너는 믿어줬다는 행위가 뭐냐라고 하면 뭐예요? 이 장마철에 나는 뭐하러 왔다? 예배당에 왔다 이렇게 되잖아요. 너희들은 돈이 아깝지 나는 12주 얼마나 잘한지 아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건 전부 다 나의 행함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걸로 구원받았다고요? 또는 지식적으로 어떤 구원을 확신을 가졌다고요? 이건 인간 쪽에서 신에게 나아가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그게 없다는 건 없다. 인간은 불가능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알고 믿는 일은 예수님이 들리셔야 된다. 그럼 예수님이 들린다는 말은 십자가죠. 너희가 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겠지만 너희가 나를 든 후에 이렇게 돼도 되지만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스스로 그 십자가 길을 가셨거든요. 내가 들려야 됐다. 이 말씀도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에 들려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내용을 유대인들이 전혀 못 알아들어요. 자, 우리 중고등 학생들의 질문합니다. 동문서답이 무슨 뜻이에요? 동쪽에서 묻는데 서쪽에서 답한다 이런 뜻이에요? 전혀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우이독경, 서기의 경일키, 마이동풍, 말기의 동쪽 발음. 말기의 동쪽 발음 오면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소기에 대고 불경을 아무리 읽어준다고 해서 소가 부처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너희는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는 거야. 이걸 예수님이 증언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잖아요.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에요? 니고데모. 율법 선생이에요. 오늘날 같은 목사라면 목사. 그래서 자기가 막 성경 안 두고 막 가르치는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보니까 뭐도 안 된 거예요? 거듭나지도 못했어요. 야, 너 거듭나야 돼. 그러니까. 아니, 내가 지금 나이가 60인데 엄마 뱃속에 그럼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게 동문서답이에요. 그죠? 우기독경 전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뭐하러 왔어요? 물 길러 왔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마실 물을 얘기하는데 예수님 무슨 말씀하세요? 생명수를 말하잖아요. 못 알아들어요. 근데 그 생명수를 예수님이 주시죠. 니고데모도 나중에 예수 십자가에 죽고 나서는 장사로 오는 거 보면 그 안에도 주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죠. 그러니까 율법 선생도 거듭난다는 말을 몰라요. 그래서 율법 선생이 율법을 가르치는데 아직도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맹인이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어떻게 돼요? 둘 다 구덩이 빠진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도 마찬가지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니까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예수님께 몰려와요. 왜 왔어요? 먹고 썩어질 양식, 먹고 죽을 양식 구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줄 양식은 먹고 죽는 양식 아니고 내 살과 피다.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뭘 얻는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베트남 쌀국수 아무리 맛있어서 잘 먹어도 그것과 영원한 생명 못 얻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방식으로는 절대로 생명을 못 얻구나. 그러면 예수를 믿어야 생명을 얻는데 세상에 예수를 믿을 사람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살과 내 피가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다니까 어렵다. 이 말을 누가 알아듣겠냐 하고 다 떠나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에게 묻죠. 너희도 갈래? 그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말은 잘해. 그래놓고 나중에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기 왜 왔어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어 왔습니까? 근데 십자가 지으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요. 어제 우리 강도사님 오후 3시에 오셔서 제가 미리 설교 좀 미리 맞춰놓고 이제 강도사님 오시고 이제 식사하고 이제 교제를 좀 했는데요. 이런 얘기들 했죠. 그래서 앞으로 갈 길이 험한 길입니다. 지금도 험한 꼴을 당하고 있지만 험한 길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전혀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처음 기도할 때 그랬잖아요.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랬잖아요. 지렁이 같은 야곱. 그러니까 야곱은 이스라엘을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렁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렁이는 어떻게 살아가요?
땅 속에서 흙을 파먹고 살아가요. 근데 만약에 지렁이가 막 비가 오고 이럴 때는 지렁이가 밖으로 나와요. 축축하니까. 나왔는데 햇빛이 쨍쨍 내려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진리 가운데 나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지렁이가 빛 가운데 가면 죽는다고요. 말라 죽어요. 그래서 박영선 목사님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우리가 태어날 때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죽음이며 우리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는다는 것은 지렁이가 매니큐어를 생각한대요. 여러분 지렁이가 매니큐어 생각하겠어요? 지렁이는 각질이 없어요. 지렁이는 매니큐어를 생각 못 하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님 곧 말씀하실 거예요. 너희는 땅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내 말을 못 알아듣는 것이 당연해. 이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 보십시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내가 간다는 거죠. 자꾸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님 간다는 곳이 어디예요? 십자가죠. 십자가이고 그 이유는 어디예요? 하늘나라거든요. 그럼 십자가를 통과해야 하늘나라 가는데 그리고 아버지께로 가는데 너희는 나를 찾다가 나를 못 찾고 결국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해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하죠. 그가 말을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자결이 뭐예요? 자살이에요. 자살.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자살을 굉장히 중한 죄로 여겨요. 자살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하는 게 유대인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결하러 간다. 유대인들은 왜 자살한다는 것을 큰 죄로 여기냐면요. 그러니까 창세기 9장 5절에 보면 피를 흘리지 말라 그러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려 죽이면 뭐예요? 살인이죠. 근데 내가 나를 피를 흘리면 어떻게 돼요? 자살이잖아요. 피를 흘리니까. 살인해도 정말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근데 자기가 자를 죽여도 뭐요? 큰 죄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그래서 자살도 굉장히 엄중한 죄로 여기기 때문에 예수를 비난조로 말하는 비난조로. 자살하려고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살해요? 안 해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살하려느냐? 라고 말을 해요. 나중에 요한복음 10장에 나가면 나옵니다만은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보면 나는 스스로 목숨을 버리노라. 겉으로 보면 유대인과 로마인이 힘을 합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스스로. 이게 십자가의 참 놀라운 신부예요. 자, 그래서 이 말을 한 것은 비난적으로 말한 거죠. 이런 표현을 한 번 더 보시죠. 이미 앞에서 봤는데 7장, 요한복음 7장 3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죠. 근데 아버지께로 가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하고요?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로 먼저 가는 거죠. 십자가로 가서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죠.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때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도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요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아니라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그로 인하여 아버지께로 가는데 이 말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요 7장에서는 헬라인에게 가려느냐? 이것도 비난조거든요. 유대인들은 이방인 때문에 잘 안 가거든요. 이방인들 잘 안 만나요. 그러니까 예수가 헬라인에게 가느냐 이방인에게 가느냐 이 비난조잖아요. 그 다음에 오늘은 더 극단적이죠. 내 가는데 못 온다니까 뭐라고 생각해요? 자살하려고 그러나? 유대인들 함부로 자살 안 하는데 말이죠. 자살하려고 그러냐? 라고 비난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 말씀합니다. 23절 예수께서 이르되 너희는 어디 있어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고. 아까 제가 지렁이 얘기했잖아요. 지렁이, 야곱,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그랬대. 이 구더기 같은 인생을 그래요, 성경은. 구더기는요, 똥만 있으면 살아요. 지렁이는 흙만 있으면 살고요. 우리가 그렇게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로 태어나면 하늘을 생각 못 해요. 위를 생각 못 한다고요. 물론,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서 영혼을 생각할 수 있어요. 사후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사후는 어떤 세상이에요? 이 세상의 연장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연장. 그래서 진나라 시황제라고 알아요? 진시황제. 진나라 시황제. 그러니까 이 지난주에 그
중국에서 오신 분이 연락 오는데 그분이 뭐 서안이고 거기 있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오셨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서안에 그럼 진나라 시황제 그 무덤 있잖아요. 뭐 저는 사진으로만 봤습니다.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죽는 걸 알고 죽고 싶지 않아서 불사약을 구하러 동남 동녀를 뭐 몇천 명 보냈는데 그 팀들이 어디까지 왔다고요? 저 제주도 왔고 해금강에서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글씨를 써놨다고. 이 정도로 죽고 싶지 않으니까 죽어서도 영원히 살고 싶어서 사후의 세계를 어마어마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자기가 황제로 살았는데 죽어서도 어떻게 살고 싶어요? 황제로 살고 싶어서 그 토용, 흙 인형으로 쓰면은 얼마나 많아요. 사람들 표정 다 달라요. 말들, 병거들 흙으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수만 그 사람들과 병거들을 그대로 땅에 묻어놨잖아요. 왜요? 그게 인간들이 타락한 인간이 생각한 사후세계, 그러니까 이 땅의 현상을 죽어서도 연장하고 싶은 것, 그리고 이 땅에 내가 만약 낮았다면 내가 신에게 뭔가 잘 보여서 사후에 더 높은 자리 차지하기, 이게 타락한 인간이 생각하는 사후세계란 말이에요. 이거밖에 생각 못하죠. 이거밖에. 자, 그래서 다시 2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너희는 지렁이고 너희는 구더기다 이 말이잖아요.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이 세상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 지렁이처럼 땅만 파먹고 살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겠다. 그래서 인간이 흙에서 태어나서 흙을 파먹고 살다가 죽으면 어디 가요? 흙으로 가요. 흙에 가면 무엇이 파먹어요? 구더기와 지렁이가 파먹어요. 요즘은 화장을 주로 다 하니까 구더기가 지렁이가 파먹을 틈도 없죠. 그냥 자연으로 묻으면 다 구더기가 파먹고 지렁이가 파먹어요. 그래서 구더기 밥이 되고 인생에 지렁이 밥이 되는 게 인생이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죽으면 끝이면 되는데 끝이 아니래요. 그게 문제죠. 자, 24절 보세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너희는 이 세상에 속했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이유는요, 예수님은 하늘에 속하고 우리는 땅에 속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을 못 알아들어요. 24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이거 너무 엄청난 말씀이잖아요. 너무 엄청난 말씀이에요. 내가 그인 줄, 이게 내가 그인 줄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헬라어로 에고 에미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다, 예수님이 진리다, 예수님이 생명이다, 예수님이 부활이다, 양의 문이다, 포도나무다, 이런 모든 말씀이 에고 에미,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수다 라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인 줄, 내가 진리며 생명이며 영원한 생명임을 너희가 알지 못하면, 이 너무 엄청 말씀이에요.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뭐요?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엄청난 말씀이에요. 엄청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보이스 피싱 예방책으로 제가 한 번씩 그 캐시 박사 가는데요. 캐시 박사, 경남원에 그 캐시 박사 가면 이렇게 광고가 나와요. 딱 들어가면 방송에 나와요. 고금리를 저금리로 대출을 한다고요? 무슨 소리 합니까? 이런 광고가 나와요. 고금리를 어떻게요? 저금리로 대체해준다. 얼마 입금하세요. 여기에 뭐라고요? 속지 말라. 그런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들으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안 죽을 거야. 내 말을 안 들으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거야. 유대인들 어떻게 생각할까요? 보이스 피싱 안 당하려고.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아니, 갈릴리 나사렛 예수 아니냐 너? 목수의 아들 아니냐? 마리아 아들 아니냐? 너희 동생들도 내가 아는데 네가 뭔데 네 말 안 듣는다고? 네 말 안 믿는다고 영원히 지옥 간다고? 저 귀신 들린 거 맞네? 저 사마리아인 맞네? 율법도 모르는 저주받은 자 맞네? 유대인들이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날 이런 헛소리하는 거짓 선지자, 이런 헛소리하는 이단 교주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네가 십자가에 죽었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데 그걸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결국 자기 구원 욕구 때문에, 자기 구원 욕구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애써서 될 일이 아니에요.
모든 이단들이 말하는 구원은 반드시 무슨 구원이라고요? 행위구원이에요. 행위구원이에요. 여러분 중세천년이 왜 타락합니까? 교회가, 기독교회가 왜 타락해요? 중세천년. 행위구원을 말했기 때문에 타락한 거예요. 그럼 행위구원 안 하고 은혜라 하니까 엉망진창 아닙니까? 엉망진창 때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해 내시니까요. 염려 마시라니까요. 제가 신천지 강사한테 그 얘기 했잖아요. 요한복음 6장 38절 41절 읽으세요. 이거 하나님 말씀 맞죠? 예.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아내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요. 그러면 신천지 없어도 되겠네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만이 없어도 되겠네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네요. 네, 밥 사줄게 해서 밥 사줬습니다. 내가 신천지 강사한테가. 도무지 못 알아듣는 거. 도무지 못 알아듣는 거, 이걸. 자, 다시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일이 뭘까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일이 뭘까요? 여러분, 일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가장 급한 것이잖아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급한 것. 우리 중고등학생들, 여러분들 지금 시급한 게 뭐예요? 가장 급한 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중고등학생들. 자, 예? 밥. 배고파요. 아침 안 먹었어요? 밥.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그 밥 먹어도 너 죽어. 그러니까 준혁이는 지금 가장 시급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내일 군대 안 오도 된다. 이야, 이제 대한민국 통일돼서 군에 안 오도 된다. 그죠? 얼마 좋겠어요? 1년 6개월인데 눈 감고도 지냅니다. 1년 6개월. 그게 무슨 빵이죠. 옛날에. 1년 6개월이래요. 자, 다시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요.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러면 오늘 밤에 우리 죽을 수 있잖아요. 오늘 밤에 우리 죽을 수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아이들에게 구구단이 문제래요. 구구단이. 구구단을 외자 그랬잖아요. 사칙 연산을 배워야 돼요. 수학 공식을 외워야 돼요. 영어 단어를 외워야 돼요. 온갖 공부를 해야 돼요. 교통 신호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요. 교통신호 모르면 어떻게 해요? 가다가 차에 치여 죽는다. 배울 게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스마트폰 기능도 알아야 돼요. 세상에 알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거 하나도 몰라도 지옥 안 가는데 단지 딱 하나 뭐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세상의 최고의 부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최고의 박사가 되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고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이보다 더 시급한 게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죠. 어떤 부자가 농사를 짓는데 너무 농사가 잘 됐어요. 창고를 크게 지었다고요. 가득 쌓아놓고 뭐라 그래요? 내 영혼아, 이제 먹을 것이 가득 채워졌으니 내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즐기자. 예수님 뭐라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이 저축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우리 그렇게 살아요?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아요? 안 살아요? 우리 그렇게 살잖아요. 진짜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뭔데요? 예수가 누군지 알고 믿는 일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항상 어디로 밀어놔요? 뒤로 밀어놔요. 그래서 하루에 5분 10분만 좀 성경 읽읍시다 해도 그건 어떻게 해요? 2시간짜리 영화는 잘 봐요. 그죠? 넷플릭스 드라마는 잘 봐. 근데 5분 10분 그걸 못해. 이게 우리는 땅에 속한 증거예요. 이 세상신이 우리의 생각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생각이 나오는 거, 저와 이런 마음에 생각이 나오는 거요. 땅에 속한 것들은 끊임없이 흙 파먹고 사는 생각만 해요. 흙 파먹고 사는 생각.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났고 너희는 땅에서 났다. 그게 예수의 말을 못 알아듣는 이 말씀이잖아요. 다시 25절 보십시오.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답답하잖아요. 네가 누구냐? 예수님은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시니가 참되시며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나 하늘에서 왔고 내가 말하는 것은 전부 하늘 이야기고 내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해서 너에게 말한다. 그런데 자 27절 그들은 아버지를 가르쳐 말씀하신 줄 뭐요? 깨닫지 못해요. 그럼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란 말이죠. 근데 유대인들도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를 하는 분하고 유대인들이 자기가 믿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를 하고 차이가 뭐예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마귀였어요. 참 놀라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 앞으로 나올 거예요. 너희 아비는 뭐라고요? 마귀 되어버렸잖아요. 얼마나 화딱지 날까요? 아니 예수 지가 뭐라고? 예수 지가 뭐라고? 지 말 안 들으면 전부 지옥 간다 그러고 내 말 안 들으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마귀라 해버리는 이 예수. 저와 여러분들이 2000년 전에 유대인이라면 반드시 예수 잡아 죽일 자들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진짜 복음 전하면요 싫어해요. 여기 오늘 오신 분도 계시지만 아까 광고 시간에 이름은 안 뜨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름 실명을 안 말해요. 또 핍박 받을까 싶어서. 강도사 휴가 보내놨더니 나무교회 1박 2일 예배하고 하면 좋아하겠어요. 이거 살살 말했어요. 그래서 나는 처음부터 말해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할 때부터 말해왔다 이 말씀도 돼요. 그런데 제가 한 세 곳 성경 찾아보려고 해요. 처음부터 말해왔다는 게 제가 잠언서 오늘 다음 주 5회 할 잠언서의 말씀 미리 보는 잠언서 8장 말씀 보고요. 시편 하나 보고요. 요한복음 1장 세 곳 한 보면 처음부터 말해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할 때부터 하신 말씀보다는 성경 자체가 예수님 자기 증언이니까 잠언서 한번 보십시오. 잠언 8장. 예, 구약 성경 이제 잠언 8장. 오늘부터 잠언 들어가죠. 예, 그래서 맛보기 보이는 거야. 맛보기. 잠언 8장 22절. 자, 8장 2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이시자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시험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러면 천지 만물 창조에 누가 있었다고? 내가 거기 있었다. 내가. 요 내가는 누구예요? 지혜죠. 지혜. 구약에서는 지혜라고 지혜. 근데 그 지혜가 여러분들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맞아요. 모든 성경 누구를 증언하니까요? 예수님을 증언하니까. 그래서 참된 지혜는 예수님이거든요. 참된 지혜는. 그럼 내가 거기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27절.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내가 거기 있었고 에고임이 내가 그다. 내가 천지창조 그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내가 창조자가 되어 누가요? 지혜가 창조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했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느라. 그럼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죠? 지혜잖아요. 이 지혜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참 진리다, 내가 참 지혜다 라고 하는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요. 그럼 누가 알아들어요? 오늘 오후에도 말씀드릴까요? 오늘 오후에 지혜가 우리를 낳아주셔야 돼요. 진리가 우리를 낳아주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우리를 낳아주시는가? 십자가의 자기 죽음으로 우리를 낳아주셔야 우리가 진리의 말을 알아듣고 지혜의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내가 들려야 내가 그인 줄 너희가 알게 될까 이 말씀이에요. 너는 절대 모른단 말이죠. 시편 보십시오. 잠언 앞에 시편 19편. 시편 19편 1절 3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가 아니었다는 거죠.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나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그러니까 우주 만물에는 뭐가 가득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에 가득해요.
태양을 보아도, 달을 보아도, 별들을 보아도, 들에 피는 한 송이 들꽃을 보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에 가득해요. 근데 이걸 누가 몰라요? 인간이 몰라요. 허물과 주로 인간이 몰라요. 오늘도 햇빛을 주시는 하나님,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한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내가 처음부터 말해왔다. 천지를 내가 창조했다. 도저히 못 알아듣죠. 요한복음 1장입니다. 이미 우리가 본 말씀이지만 요한복음 1장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너무 엄청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을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이 없지만 예수의 말을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제가 시편 19편과 잠언 8장 읽은 이유가 이 말씀 연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 사람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둠에 속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임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 그럼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28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그러니까 인자를 든 후에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하시면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니까 아직도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군요라고 했지만 온전한 믿음은 아니에요. 몇 사람이 알아듣는 사람이 있긴 해요. 구약에도 여러분 시몬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품에 안고 종을 평안히 놓아주십니다 라고 알아요. 왜요? 구약에는 성령이 안에 와요? 바깥에 와요? 바깥에 오거든요. 그러니까 바깥에 성령 온 자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증언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목격한 시몬도 있고 안나 같은 여자도 있잖아요. 예수님 알아요. 왜요? 성령께서 인도했어. 그가 메시아임을 알고 믿고 죽어요. 근데 뭐는 못 봐요? 십자가는 못 보잖아요. 세례 요한도 십자가는 못 보고 죽어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왜요? 예수님을 목격하며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지만 여자가 난 중에 가장 크지만 천국에서는 모든 자가 세례보다 크다는 말은 십자가 이후에 성령이 와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세례 요한이 예수를 안 것보다 더 풍성하게 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면 차이가 없죠. 예수 피로 구원받은 천국은 차이가 없는데 이 역사 속에서는요,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예수를 더 잘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 알지 못하면 뭐 한다고요?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을 자가 누가 있겠어요? 아니, 세상에서 성공한 것도 아니고 가장 저주받아 죽는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그거 믿어라. 안 믿으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는다. 그걸 누가 믿어요? 그걸 누가 믿어요? 믿을 사람이 없다는 거잖아요, 성경은. 그럼 어떻게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어요? 라고 할 때 내가 들리면 내가 십자가 지면 그때야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믿게 될 거야. 이 놀라운 엄청난 말씀을 하신 거죠. 자, 그래서 내가 들리면 내가 그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거야 라는 이 말씀을 이제 인자를 든 후에 라고 말씀하는데요. 자, 요한복음 3장 보십시오. 이거 계속 반복할 거예요. 10번, 20번 반복할 건데요. 자, 요한복음 3장 13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뭐요?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하늘에서 내려왔고 예수님만이 어디로 올라가세요? 하늘에 올라가세요. 그런데 천국 같다 지옥 같다는 인간들은 뭐예요? 가짜예요, 다 가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어요. 천국 간 자, 지옥 간 자, 가짜들이에요. 믿지 마세요. 예수님만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고 예수님만이 하늘에 올라가신 분이잖아요. 자, 그런데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어디에 들린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여러분 모세가 노뱀 들었을 때 그 저주받아 죽는 죽음 가운데서 노뱀을 달아서 노뱀 쳐다보면 산다 그랬잖아요. 저주받은 그 뱀 그거 쳐다보면 산다고요. 그럼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죽은 것은 저주받아 죽는 죽음이에 끔찍해서 아무도 안 쳐다봐요. 근데 그거 쳐다보면 산대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십자가에 들려야 된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께서 왜 뱀이 들린 것처럼 나무에 들려야 돼요? 그를 믿는 자마다 뭐요? 영생을 얻게 하라. 그런데 십자가 달린 예수를 못 믿겠다.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십자가 달린 예수를 못 믿겠다. 그럼 예수님은 내가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들려야 영생 얻는다. 그런데 우리는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면 요 구원파예요. 내가 주체가 돼서 대상인 예수를 믿기만 구원받는다. 요거 얘기해요. 아니요. 모세가 왕년에 뱀을 뜬 것처럼 예수님이 들려서 단지 들린 게 아니에요. 부활해서 성천해서 성령을 부어줬어야 예수가 누군지 알고 믿게 돼요. 이 믿음은 나에게서 나온 믿음이 아닙니다. 나에게서 나온 믿음이 아니라 그분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에요. 이런 자들은 자기를 자랑할 수 없어요. 나 믿어줬다는 행위를 말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공로만 자랑해요. 그런데 왜 16절만 얘기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다시 보시죠.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수요일 전에도 이 말씀 드렸잖아요. 모든 전도지는 12절만 있어요. 내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된다. 믿으세요. 예,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이때서 성공하고 힘있게 영향 있게 사십시오. 그런데 13절을 빼요. 바른 복음이에요? 틀린 복음이에요? 틀린 복음이에요. 그러면 13절이 왜 붙어 있어야 돼요? 이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이렇게 되는 것은 뭐로 안 되고요? 혈통은 안 된다니까요. 3대 4대 예수 믿는 집은 안 돼요. 육정 내 뜻으로 안 돼요. 사람의 뜻은 안 돼요. 사람의 뜻으로 거듭날 수 없어요. 사람의 뜻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만이 예수를 영접할 수 있어요. 자, 이 일을 위해서 예수께서 뭐 해야 된다고요? 내가 들려야 된다. 들려야 된다. 오늘 본문에서 8장 28절 다시 보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이런 것을 말한 줄 알리라. 그러니까 자, 예수께서 들려야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영생이. 그러면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가 누군지 알고 믿어야 되는데, 영생을 알고 믿으려면 또 예수님이 뭐 해야 돼요? 들려야. 그렇죠? 예수님이 들려야 내가 그인 줄 너희로 알게 해줄 거야. 안 들리고는 예수가 누군지 우리가 알 방법이 없어요. 자, 끝으로 12장. 끝으로 한다고 성경 다 찾은 건 아닙니다. 들린다는 거 3개 끝입니다. 요한복음 12장 보십시오. 12장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십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들리면 지금 3가지 말씀드려요. 하나는 뭐요? 영생을 줄 것이며, 내가 들려야 내가 그인 줄 알게 하는 그 참된 믿음, 참된 지식을 알게 해줄 거야. 내가 들리면 너희를 나에게로 어떻게 해요? 이끌어 올리겠노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들림으로만 영생을 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들림으로만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리는 것도 그분의 들리심으로만 일어나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들리심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룬 자리에 다 이뤘다 하시고 그 영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는데요.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십자가의 들리심이 묵시 속에서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 것밖에 못 봐요. 우리는 부활의 장면을 목격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무덤에서 부활하여 나오는 그 장면을 목격한 자는 아무도 없어요. 부활하신 이후에 목격한 자들은 제자들이죠. 약 500명밖에 없어요. 부활하신 이후에 목격한 자 한 500여 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머지 사람은 못 봤다고요. 그리고 성천하는 거 제자들만 몇 사람 봤어요. 그놈에 가려요. 그 이상은 못 봐요.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서 볼 수 있는 예수님의 들리심은 십자가까지예요. 십자가까지. 그런데 그 십자가의 죽음이 단지 고기 들림만이 아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52장 13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이 전에는 타인보다 상하여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해 놀랐지만 그를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었다. 이사야 52장과 53장은 하나님의 종의 고난받는 종의 노래인데요. 그가 옛날에 너무너무 비참했는데, 그죠? 너무너무 상해서 놀랐는데, 그를 높이 들려서 어디요? 지극히 존귀하게 된다. 자,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 십자가를 지세요. 자, 사도행전 2장 33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33절입니다. 드디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부활을 증거하시고 성천하셔서 50일째, 즉 오순절날 성령이 임합니다. 자, 성령이 임하니까 사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뭔지 알아요. 십자가 앞에서 도망갔던 자들이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알아요. 자, 2장 33절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자, 역사 속에서는 예수님의 들리심이 어느 자리라고 했어요? 십자가까지만. 그 위에는 안 보여요. 자,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에 부활하셨죠? 그분이 40일 만에 성천하시죠. 10일 만에 성령을 부어주신데, 성령을 부어주시려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주가 되셔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게 다윗도 하늘에 못 올라갔는데 이 부활을 증언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이 뭡니까?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이 뭐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이렇게 나오는 거죠. 36절 보십시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라. 그럼 십자가에 들리신 그분이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영생이 되시고, 십자가에 되신 그분이 참 그분임을 알고야 하고 믿는 일도 그분의 들리심으로,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따르고 믿는 일도 그분이 들리심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림으로 우리를 어디에서 당겨 올려요? 십자가에서 하늘로 당겨 올리는 거죠. 그런데 이 역사 속에서는 예수님께 끌려가는 자의 모습이 뭐까지만 보여요? 십자가까지.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요? 십자가를 따라가는 사람 보고, 에게 저 사람은 죽는 모습인데? 그렇게만 보여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나요? 묵시적으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리시는데, 혼자 죽고 하늘에 올라가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 자신의 사과 피를 나누어 주셔서 우리에게 피를 뿌려 우리의 생명의 양식을 먹여서, 우리의 생명수를 먹여서 우리를 자기의 몸을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몸이 만들어져서, 여러분 우리 개인 구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구원이에요. 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이런 분 많아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관계가 중요하지 하면요 그냥 도 닦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전도에 모이세요. 오늘 사회전도에 안 모인 사람 저한테 보고하세요. 치료하겠습니다. 여전도 활동 안 하면 왜 교회 와요? 그냥 도 닦으러 갔어야 할 거예요, 진짜. 오늘 당연히 모이거든요. 회장님, 오늘 여전대 안 온 사람 명단 적어가지고 당회로 보고해 주십시오. 5년대 더 안 모여. 3남자도 안 모이고요. 2남자도 안 모이고요. 어르신들은 잘 모여요. 시간이 좀 많아가지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의 부름이지 내 개별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몸이 되려고 하니까 몸의 지체들이 여러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만 잡아 올려요. 아들만. 그러니까 아들만 잡아 올릴 때에 우리는 그 아들의 살과 피를 뜯어먹고 있는 해충, 요충, 12장충으로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그 살과 피를 먹는. 그래서 짐승의 먹이 도온 이유가 뭘까요? 짐승 같은 우리에게 자기의 살과 피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짐승이에요. 그런 우리가 그리스도의 들리심으로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그제서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은지를 알고 믿게 돼요. 그게 영생이고요. 그래서 예수님 그분이 천지를 창조한 그 말씀인 줄 알고 믿게 되고요. 그분이 영원한 생명을 믿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주님을 붙들고 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간다고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찬송이 예배 마침 찬송이 나를 이끄시네.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십자가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복음 전합니다. 그럼 복음은 뭐가 헛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그런데 믿지 않는 자는 십자가 미래는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작정했대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작정했대요. 그럼 바울이 부활 얘기해요, 안 해요? 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을 그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렇게 사랑과 부활을 얘기하는데 그건 왜 십자가 하면 되지? 왜 부활은 왜 얘기해요? 그 부활이 어디에 들어있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 그 사랑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십자가. 그래서 나는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를 내가 작정한다고요. 그래서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잘할 것이 없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들림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십자가의 들림으로 예수가 누군지 알게 해주시고 그 십자가에 우리를 이끌어 가기 때문에 이 역사 속에서는요, 예수 믿는 자들은 십자가로 이끌려 가는 것만 보여요.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졌다는 사실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야만 알고 믿게 돼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헐물과 죄로 죽은 우리가 지렁이처럼 구더기처럼 땅만 파먹고 땅에 쓰레기만 파먹고 살던 우리인데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어 구유해 오셨고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 먹으라고 하십니다. 아무도 먹을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홀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시니 그제야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영생이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며 참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되고 그 십자가가 예수께로 이끌어가는 놀라운 은총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눈을 밝히 떠서 그 십자가가 보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